원 플러스 원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현실보다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는 사진처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 가면 가끔 볼 수 있었던 것인데요. 마당에 물펌프 같은 것이 여러분 다 하나씩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펌프로 상하 이렇게 탁 움직이면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때는요, 이 펌프질을 아무래도 헛돌 때가 있습니다. 전혀 물이 올라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 물을 한 바가지 그 펌프에 넣어서 펌프질을 하면 그 물로 인해서 아래에 있는 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때 붓는 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마중물이라 하죠. 이렇게 마중물.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마중물은 이 한 바가지가 뭐 양으로 볼 때는 아주 별것 아닌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요 헛돌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그 물을 퍼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중물은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마중물을 항상 펌프 옆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에게도 이런 마중물이 있음을 봅니다. 특히 이 주일날 여러분 핸드폰 있으면 진동을 해주시든지 꺼주시든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그래서 예배 중에 듣는 말씀, 이 말씀으로 받는 은혜,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 아주 귀한 마중물이란 것이죠. 정말 이 마중물이란 말이 맞는 것이 시간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예배할 시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4시간 곱하기 7일 그러면 머리를 굴려보세요. 168시간. 그러니까 보십시오. 168시간 중에 1시간 정도는 아주 작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 168시간, 이 7일을 제대로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168시간을 먼기, 계기, 마감, 살전하고 항상 기쁘게, 항상 감사하게 늘 전도하면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 게 맞지.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그래서 막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 이 1시간 받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이 예배가요 바로 성도에게는 마중물인 것이죠.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 이 은혜에 심령의 은혜의 물을 붓기만 하면 내 안에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축복의 샘이 막 터지는 것을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별것 아닌 은혜의 마중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반대로 이걸 버려버린다면 이 1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168시간 일주일을 다 못 쓰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골 갔을 때 제가 할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마중물을 제가 장난친다고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혼을 난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의 마중물처럼 여기는요 이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사할 때마다요 지역을 옮길 때마다 이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그 삶에 그 지역에서 축복받고 승리하기 위한 마중물이었거든요. 야곱도 뭘 할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가 도망가는 그 첫 타임부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바로 이 마중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축복으로 열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전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늘 승리했지요. 보시면 뭔가를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마중물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가장 큰 준비는 바로 이 마중물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일주일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일주일이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이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이 마중물 예배, 이 마중물 말씀, 이 마중물 은혜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잘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걱정, 근심, 염려 이 시간 그것 하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마중물을 많이 여러분 받았어. 여러분 확 부어버렸어요. 막 걱정해.
여러분 염려에 확 부어버렸어요. 그러면요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게 훈련이네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살펴볼 마중물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의 두 딸과 결혼하는 과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 레아랑 동생 라헬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직설적으로 이 두 딸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미모로 판단을 딱 해서 드러내는데요. 16절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러니까 동생 라헬과 언니 레아가 있는데 라헬은 예쁘고 레아는 뭐라고요? 못생겼다. 이게 시력이 약하다. 이게 표현이 풍류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레아는 동생 라헬보다 모든 게 밀렸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누구에게 집중되었냐? 라헬이었죠. 예쁜 라헬. 심지어 야곱조차도 누구를 좋아합니까?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합니까? 동생 라헬. 그 당시 여러분 위아래가 분명한 시대에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조금 몇십 년 전만 해도 형 대신 동생이 언니 대신 동생이 이렇게 가면 좀 집안 약간의 그런 껄끄럼한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러니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간다는 것은 사실 전통과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야곱은 레아가 아닌 라헬을 신부감으로 달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레아는요 늘 레아 라헬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니 레아는 늘 소외되고 비교되고 열등감으로 살아갔던 존재예요. 그림자처럼 살아간 존재입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원하시냐 한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현실을 이깁니다. 다시 시작. 믿음이 현실을 이깁니다. 여러분 참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여기에 잘난 동생 라헬이 많습니까? 못난 언니 레아가 많습니까? 레아가 많습니다. 대부분 못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잘생겼고 예쁘고 잘났고 잘나가고 공부 잘하고 엄청 부자고 여러분 이분이 과연 여러분 100에 하나 1000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은요 라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레아로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레아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제일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런 보통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등한 언니 레아의 삶을 잘 표현하는 사건이 하나 드러나는데요.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런 이미 이제 장인에게 내가 언니가 아니라 동생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이미 이것이 다 조약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라반이 장계를 냅니다. 이럽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아니라 언니를 그 방에 첫날방 방에 쏙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니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한다고만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버지 라반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레아를 부릅니다. 레아야 너 이리 와봐라. 알지? 너 오늘 동생 라헬이 야곱과 결혼하는 거 너 동생 먼저 결혼하니까 마음이 좀 힘들지? 머뭇머뭇하다가 예 좀 힘듭니다. 야 근데 너 거울 봐. 너 얼굴 보지? 봅니다. 너 왜 그렇게 된지 알겠지?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야 내가 아빠라도 난 객관적인 사람이잖아. 내가 너 볼 때 너는 딱 지금 정상적으로는 시집 못 가.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으면 너도 바로 이 시간 시집갈 수 있어. 너도 야곱 좋아하잖아. 너 동생 대신에 첫날 밤에 야곱의 침소에 너가 들어가라. 알겠지? 그때는 형광등도 없고 전기도 없으니까요. 너 깜깜하니까 아침이 될 때까지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입 딱 다물고 이렇게 한순간만 참으면 너도 시집 갈 수 있어. 모든 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가게만 들어가게만 해. 알겠어요 아버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레아 입장에서 사실 이런 수모와 수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여자분들은 결혼식에 대한 환상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날만은 주인공이잖아요. 모두에게 축하받고 싶고 예쁜 옷 입고 싶고 꽃가루 맞으면서, 그래서 적어도 그날만은 친구들도 신부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오지 않는 것이 여러분 예의 아닙니까? 신부가 주인공이 되어야 될 날이 바로 그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레아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 인생을 보니까요, 딱 보니까 이건 얼떨결에 덤으로 붙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딱 마트에서 파는 1+1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깜깜한 첫날 밤이 되었을 때 남편 야곱이 자기에게 이렇게 속삭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야기하면서 레아가 아니라 자기 이름 부른 것이 아니라 라헬 사랑해.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겠죠. 또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놀라서 기겁을 했겠지요. 아니,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여러분, 영턱 노래가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다음에 뭐죠? 뭐 믿었었는데 발등이 찍히고 뭐고 진짜 발등이 찍힌 거 아닙니까? 아니, 믿었던 외삼촌, 믿었던 이 집안 여자들에게 그냥 발등이 찍힌 거예요. 아마 뒤집어졌을 거예요. 길길이 뛰는 남편 야곱을 지금 레아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레아는 죽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이때부터 레아는 야곱에게 1+1 인생, 동생 라헬에게 붙어서 존재감 없이 사는 1+1 인생.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생이 되니까 그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합니다. 언니 레아는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으로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고 완전 다른 사람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낳는 4명 줄줄이 아들을 낳는데 4명의 아들 이름을 장명하는 모습을 보면, 아, 그가 얼마나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오늘 나중에 보게 될 건데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언니 레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레아는 자신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으로 통해 도리어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족이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갈급함이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혹 여기에 있는 여러분 중에 내 인생도 언니 레아 같은 분 있습니까? 내 인생도 존재감 없이 꼭 나는 1+1 인생 같아. 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1+1이었어. 친구도 선생님도 날 그렇게 존재감 없이 봤어. 왕따할 때도 많았어. 이런 분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1+1, 직장에서도 1+1,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존재감 1도 없는 인생으로 혹시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는 무슨 존재감으로 살지? 나는 어디든 가도 1+1이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 하나님은요, 그러나 날 절대 1+1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작은 신원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이것을 레아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 여러분 붉은 글씨를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잖아요. 레아 같은 1+1 같은 날, 이런 날을 아시는데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밝히 아시고 이미 아시고 알지 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싹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정훈 목사야, 영훈 목사야, 넌 나에게 1+1이 아니야. 이 한국 교회에 수만 명의 목사가 있는 거 너 알지? 그 수만 명의 목사 중에 하나 아니야. 그저 그런 목사가 아니야. 난 너를 싹 다 알아. 난 널 만들었어. 난 널 위해 십자가를 줬어. 그래서 넌 그저 그런 마트 같은 세상에 진열된 1+1이 아니야. 주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레아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부족이 도리어 그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난과
그의 두려움과 그의 불안이 하나님을 더 꽉 잡게 되는 힘이 되었고요, 붙잡게 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아는요 이제는 사람에게 안다라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첫 번째 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농담 같은 이야기 했어요.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며칠 안 된 어린 딸을 가진 부부였습니다. 이 집은 한 번씩 장모님이 오시고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아예 그 손녀 키운다고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뭐 신혼 때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당신 누가 제일 좋아? 이번 주 저번 주 이런 질문을 받은 남편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요 1번은 당신 그랬어요. 뭐 신혼이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이때 멈춰야 되는데, 그럼 2번은 누구야? 이렇게 물었더니 2번은 예쁜 우리 딸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3번은 누구야? 그랬더니 이 남자가 정신이 없어요. 예쁜 자기를 낳아준 장모님. 4번은 누구야? 우리 강아지. 정말 이때 멈춰야 되는데 5번은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 그랬대요. 시어머니가 5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옆방에서 손주를 돌보는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1번이 되고 자기는 강아지보다도 못한 5번이 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시어머니가 냉장고에 메모 하나를 붙이고 나갔답니다. 1번 보아라, 5번 마트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순위를. 그래야 인생이 편해요. 이거 잘못 정하면요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분, 레아의 1번은 누구였느냐? 레아의 1번은 여러분 남편 야곱이었습니다. 흠모했던 야곱이죠. 1번을 잘못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1번이 누구로 점점 바뀌어 되었느냐? 하나님, 복의 근원인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질 줄 하나님, 나의 인생을 축복되게 하실 하나님. 그 1번이 남편 야곱에서 하나님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제대로 신앙생활할 결과임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 1번이 전에는 우린 돈 아니었습니까? 전에는 가족 아니었습니까? 전에는 친구였죠. 전에는 나의 자존심이었고, 전에는 내 성적이고 내 일이고 내 직장이고 내 건강이고 내 사업이었는데 점점 이게 뒤로 물러나고 진짜 1번에 대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1번이 되는 순간 나의 삶은 자유로워지고 평강이 있으며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이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더 많이 누리시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은 1번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1번 하나님이 1번이 되면요 더 이상 우리가 1+1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독보적인 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런 레아를 가만히 두지 않죠. 하나님이 1번이 되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보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아가 아들 하나를 낳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어떻게 멋지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1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었다는 거예요. 축복이 이제 펼쳐졌다는 거예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도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여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들 넷을 줄줄이 낳았는데 그의 이름들 속에 그의 믿음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벤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으로 하였다. 여러분 보면요, 아직은 믿음이 미성숙하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기보다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아직은 하나님이 꽉 차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둘째를 낳았습니다. 시므온. 시므온이라는 뜻은 들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사무엘 이름이 들으셨다라는 뜻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남편에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더 깊어진데 레위는 연합하다, 하나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교회론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내가 하나 되는 방법은 하나님 중심으로 남편도 하나님과 묶여 있고 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아내가 남편과 묶여 있음으로 통해서 여러분 트라이앵글, 삼각형, 하나님과 연합된 둘이가 동일하게 연합된 하나가 된다는 이 사실,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백은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이 다 사라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유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한다는 겁니다. 드디어 레아가 하나님으로 만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지파로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시죠. 메시아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든 야곱이 사랑해 주든 사랑해 주지 않든, 누가 날 손가락질하든 하지 않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으로 만족에 다다른 인생,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 이것이 언니 레아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5번이 아니라 4번이 아니라 3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몇 번요? 1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과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마중물이신 하나님이 내 손에, 내 옆에 항상 내 곁에 계시니 그냥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어디를 부어 넣어도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속에 살아나는 샘물이 솟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중물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분이 나의 1번이 되시니, 여러분 어떤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냔 말이에요. 어떤 염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냔 말이에요. 그것이 건강이냔 말이에요. 그것이 자녀이냔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부족이냔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눈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속에 1번이신 마중물을 그냥 확 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숲 교회 임형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교회는 아주 젊은이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교회인데요, 예배 형식이 아주 자유로운 그런 교회로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사실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대 때 엄청 방황했다는 거예요. 자기 책에서 20대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1년 내내 술을 먹고 수업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엄청 방황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는 자취방에서 술이 떡이 되게 먹고 잠을 자고 있는데, 널브러서 자고 있는데 아버지 목사님이랑 사모님 어머니랑 들이닥친 거예요.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는 반수면 상태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밤새 술 먹고 학교도 안 갔는데 우리 부모님 왔구나. 에이, 모르겠다. 자는 척하지. 그랬고 이제 자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엉망진창인 꼴을 보고 너무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기가 차겠죠. 그래서 보통 같았으면 여러분 이 등짝 스매싱이 확 나갈 건데, 아버지는요 굉장히 점잖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숨만 쉬면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한숨을 쉬면서 꺼냈다 넣었다, 헛기침을 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사모님 믿음이 좋았답니다. 밤새 술을 먹고 떡이 진 자기 머리, 아들 머리를 쓰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가 될 거야.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가 될 거야. 엄마가 새벽에 기도하고 왔거든. 엄마는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 그 소리를 듣고 임 목사님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네. 엄마는 이 순간에도 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지? 이 말. 그날 저녁에 이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비웃듯 친구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엄마가 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나보고 나중에 좋은 목사가 된대. 이러니까 친구들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야, 네가 목사면 나는 스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진짜 목사가 되었고 진짜 좋은 목사인 기안 목사님으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나서 어느 날 하루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목사가 되었죠? 막 기도를 하면서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자기가 큰 집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런 장면도 아니고,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고 있는 그런 장면도 아니고, 자기가 뭔가 열심히 섬겨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도 아니고,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밤새 술 먹고 널브러져서 떡이 되어 자고 있는데 자기 머리를 쓰다맞추면서 그 어머니가 하셨던 말, 우리 형제는 나중에 좋은 목사가 될 거야, 있게 기억나며 보여주시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어머니의 믿음의 고백 앞에서 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지? 이런 믿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믿음은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내 앞에 있는 보이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믿습니다. 믿음은 지금 날 괴롭히는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을 인정합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받는 그 점수를 인정하지 않고요, 내 안에 내 통장에 찍혀있는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받은 건강검진표를 인정하지 않고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인정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 질병 아프지만 기도하면 치료될 거야. 비록 내 자식 집에 박혀있지만 기도하면 곧 밖으로 나가 일하게 될 거야. 비록 내 남편 예수의 자도 못 꺼내게 하지만 기도하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게 될 거야. 그래서 이 1+1 같은 나의 인생, 별것 아닌 인생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독보적이고 존귀한 인생이 될 거야.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내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더 강력하고 더 파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더 힘이 있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레아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못생겼죠. 남편에게 소박받았죠. 여전히 동생만 좋아하는 현실이고요, 자기는 늘상 소외되고 열등한 이 현실. 그런데 레아는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이고 하나님이 현실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이었고 결국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이 그 임 목사님 술 먹고 엉망으로 누워있는 자기 일이 현실이 아니고요, 자기 눈에 보이는 술이 떡이 돼 있는 이 아들이 또 어머니에게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눈은 영안을 열어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의 머리를 쓰다보면서, 하나님, 이 아들은 믿음의 아들이요, 구원의 아들이요, 목사가 될 아들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 고백대로 현실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 여러분, 뭘 고백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피부로 느껴지는 그 현실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 강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을 의지합니까? 현실을 인정하면 현실에 눌려 현실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설교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오는 주의 메시지를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뭘 이긴다고요? 예, 여러분, 그 온 세상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현실이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질병 들어가 있죠, 자녀 들어가 있죠, 나의 존재감 들어가 있죠, 나의 직장 들어가 있죠, 안 되는 장사 들어가 있죠. 이런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믿음이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현실이 되는 장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짜 야곱의 아내는 누구냐?
자기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동생 라헬이 아니라 무조건 언니 레아입니다. 보세요. 야곱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진짜 하나님 인정한 아내는 레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래요. 창세기 49장으로 갑니다. 30절에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시작. 나도, 여기 나도라고 했는데 나도는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네. 그럼 족장이 다 나오는데 족장의 기본은 여러분 아내들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막벨라 굴에는 윗대 족장과 족장 안에만 묻힙니다. 다른 아내들은 거기서 못 묻혀요. 근데 말씀은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도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고, 그리고 먼저 죽었던 아내 누가요? 레아가 그곳에 장사되었느니라. 이제 자기도 죽으면 그곳에 장사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이죠.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내 레아가 진짜 아내였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1+1이 독보적인 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1번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 야곱에게도 1번이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이겼던 것입니다. 현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이겨내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보면서 당장 여러분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밥 잘 먹고 집에 가면 되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하나 딱 붙잡고 일주일을 승리하는 방법을 여러분 가지고 가셔야죠. 은혜는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삶에 믿음의 고백을 이제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이게 성도들이 현실을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다리 부서진 게 무서워요? 아니면 당뇨로 다리가 썩어가는 게 무서워요? 답은 이미 다 알고 있죠. 당장은 다리 부러진 게 무섭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 부러진 건 시간이 지나면 붓고 고칠 수 있지만 당뇨로 다리 끝이 이상하게 안 좋아? 뭔가 작은 상처가 있는데 안 나?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러면 알잖아요. 이것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절단한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당뇨에 제일 안 좋은 것은 단 것인데 그중에 인공 감미료, 여러분 이게 제일 안 좋거든요. 인공 감미료 어디 음료수가 다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제일 안 좋습니다. 이게 최악이에요. 그래서 당뇨를 뭐라고 하느냐? 침묵의 살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귀가 딱 요래요. 영적으로 딱 이럽니다. 마귀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보시면요, 마귀가 막 나팔을 불고요, 막 사이렌 불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도망가죠. 마귀는요, 피를 질질 흘리면서 막 겁을 주면서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예쁘게 나타납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나타납니다. 다들 고개가 끄덕일 만큼 그런 분위기를 잡아서 나타납니다.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 확실히 우리는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을 말하면요, 뭔가 이렇게 끌려요. 그 말이요, 달콤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 이 시간에 맞아 앉아서 서로 칭찬합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5분 못해요. 그런데 앉았어요, 서로 뒷담화 한번 합시다 그러면요, 1시간이 뭡니까? 통닭시키고 피자 시키고 다 뭐 드실 만큼 다 드셔도요,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아요. 여러분, 왜냐? 우리는 뒷담화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정말 달콤하거든요. 이게 사탕 같거든요. 이것이 영적 인공 감미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맛들이면요, 순간 입은 짜릿하지만요, 쾌감을 주지만요, 여러분 당 수치를 확 올렸어요. 혈관을 그 순간 망가뜨립니다. 이게 계속 잦아지면 결국에는 여러분 그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 당뇨가 딱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인공 감미료는 뭡니까? 말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현실 딱 보면 맞아요. 그 현실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수곤되고 안 된다고 하고 넌 1+1밖에 안 돼. 너 집안, 너 교회, 너 목장 뭐 이것밖에 너는 루저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미래가 없어. 이런 말을요 자꾸 야금야금 당 먹듯이 하나하나 마시고 먹고 이렇게 인공 감비료를 먹으면요 어느 순간 내 영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망가지는 거 어떻게 망가진 줄 압니까? 이곳에서 수군되고요, 저곳에서 수군되고요, 요곳에서 수군되고요, 수군하면 어느 순간 이 영적인 이 혈관이 다 망가져서 교회가 망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남편이 부정적인 이야기하고요, 아내가 원망하고요, 애들이 반항하고요, 막 이것저것 조금의 메시지들이 다 모아서 그 집안이 망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은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살아서 그 말이 맞다고 부추겨요. 그런데 여러분 말은 맞는데 그게 영적인 감미료예요. 현실 그래 맞아, 현실은 맞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장사 요즘에 안 되잖아. 그래 그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 마귀가 인공 감미료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겠어요. 그래서 망하겠어요. 점수가 안 나와요. 아이가 점수가 안 나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인공감미료가 들어가. 난 희망이 없어. 난 안 될 거야. 난 루저야. 난 끝이야. 현실은 맞는데 그 안에 인공감미료를 넣으면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망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하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 역사하시면 배다 될 거야. 하나님 역사하시면 잘 돼.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도 부흥돼.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축복 가운데 있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메시지, 믿음의 고백을 들고 이 자리에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이미 조금은 단기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 대부분 성도들은요, 대부분은요 이 당뇨 뭔 단계? 전 단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입이 간질간질하다고요. 이게 너무 즐겁다고요. 단계 딱딱 땡긴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수군되는 게 땡기고요, 남 욕하는 게 땡기고요, 원망하는 게 땡기고요,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싶은 게 땡기고요, 우리 목장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남편은 왜 이래? 우리 목사님은 왜 이리 잘생겼어? 왜 이래? 왜 이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딱 다물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는 비록 레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참 우리가 많이 불렀지만 저는 늘 이 대목이 딱 이 감동이 돼요. 이 대목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다 아신다고 했으니 이 가사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딱 이 부분, 지금 나오는 이 부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이 작은 신음이란 이 말에 우리의 형편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기도할 힘도 없어요. 이제 싸울 힘도 없어요. 이제 뭔가 도전해보고 일어서서 뭔가 해볼 만한 마음도 없어요. 그냥 침대에서 작은 신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음에도 뭐라고요? 내가 너를 다 아니 응답해 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주님의 믿음의 메시지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기로서 아멘. 여러분, 간절히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현실을 이겨내세요. 아멘.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야 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보이죠? 그러면 그 현실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그 현실을 덮어버리세요. 그 현실을 깨버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모든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을 내와 같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만족으로 주님이 1번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답이 되며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니 주여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이제 나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현실은 여전히 아프며 우리 현실은 여전히 어려우며 우리 현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믿음으로 이 시간 나와 아버지 이레아처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유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라고 고백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야 소원합니다. 그 마중 물 같은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마중 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중 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 모든 것들도 새롭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어떤 노력에도 이기는 능히 이기는 성령의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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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옵소서. 아멘. 주님 도우소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를 보호하시고 믿음의 고백 날 붙드시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주일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중물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체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레아 같은 인생이며 인생 살아갈 때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내가 널 다 안다. 아들아, 내가 널 다 알아. 딸아, 내가 내 눈물을 안다. 내 작은 신음도 알고 내 작은 아픔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손을 꼭 잡고 붙들게. 너의 질병도 고쳐줄게. 너의 답답함도 시원하게 해줄게. 너의 자녀들도 환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줄게. 너의 묶인 모든 재정도 풀어줄게. 너의 답답한 신앙도 더욱더 믿음으로 완벽하게 주님으로 다가가도록 인도해줄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놓지 않고 담대함으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나의 삶의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아들 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헌금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게와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는 모든 학업과 그의 일터와 그의 결혼과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특별히 신앙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송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